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입니다. 1월 마지막 날 창세기 마지막 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물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창세기 48장과 49장에서는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에 남긴 유언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한 유언뿐만 아니라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여러 유언들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단순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유언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당장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서 있게 될 일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누구로부터 나올 것인지까지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 오늘 이어지는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에서는 야곱의 유언대로 요셉이 야곱을 가나안 땅에 매장하는 것과 또 요셉이 죽게 될 때에 유언을 남긴 내용, 그리고 형제들을 다시 한번 용서하며 안심시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고 어떤 것들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0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야곱의 장례식이 나옵니다. 앞서서 49장 말미에 내가 죽거든 이 가나안 땅, 고센 땅에서 장사를 지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실제 죽게 되었을 때 요셉의 그 청에 따라서 야곱을 장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살펴보진 않고요. 먼저 5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이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돌아오리다 하라 하였더니 이랬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이런 말을 남겼으니 바로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바로요,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남겼으니 내가 그 유언에 따라 아버지를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요청을 듣고 바로가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신임하는 그런 총리였기 때문에 그 부탁을 다 들어두고 호상꾼과 많은 사람들과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좀 건너뛰어서 12절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었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그 유언에 따라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되는 그 장면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왜 야곱이 애굽의 그 넓은 또는 좋은 곳에 장사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굳이 올라와서 장사하도록 했는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창세기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적으로 내려온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그리고 야곱에게도 계속적으로 알려주신 것은 민족의 번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계속적으로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이 애굽 땅이 아니다. 이 고센 땅이 아니다. 나와 우리 민족 전체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다 생각하여서 아브라함이 묻혔던 곳 또 그 묻혔던 곳에 나도 묻혀야겠다 생각하여서 요셉에게 유언을 하였고, 요셉은 그 유언의 의미를 잘 알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막벨라고에서 장사하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만 그렇게 가나안 땅에 머물러도록 하였는가? 그렇지 않고 50장 끝부분에 나오는 요셉조차도 자신이 있어야 될 것은 비록 이곳에서 총리로서 애굽에서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많은 인기와 또 명성과 풍요를 얻을 수 있지만 내가 가야 할 곳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요셉의 죽음의 모습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보시면 24절, 25절, 26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요셉이 24절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계속적으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4대 동안만 잠시 동안만 여기 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그 언약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25절 보시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자신도 여기서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여기서 죽을지라도 여기서 장사 지낼지라도 그 유골들을 가지고 당신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함께 가져가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요셉의 위치상 어쩔 수 없이 요셉이 총리로서의 역할들을 다 감당하고 그곳에서 장사를 지내고 그 유골들이 애굽에 있어야지 거기에 남아있는 그나마 야곱의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죽거든 가나안 땅에 머물도록 가나안 땅에 매장해달라고 하지 않고 죽을 때는 비록 애굽에서 죽어서 지금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고 또 삶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역할들을 하지만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내 유골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에서도 동일하게 무엇이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애굽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영원한 약속의 땅이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시고 민족의 번성과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증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야 돼, 마땅히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 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가나안 땅이다. 우리가 영원히 있어야 될 곳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라는 그 사실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 야곱과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음을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 그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있지만 이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며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언약 사상의 언약 백성의 모습들이 늘 있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침을 받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5절부터 2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과 또 다른 불화가 생길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하여서 미워하여서 팔았던 것입니다. 가나안 상인의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기 때문에 혹여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이 형들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이제 삼아서 기회 삼아서 빌미 삼아서 요셉이 그 악을 갚지는 않을까 이렇게 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자신을 또 한 번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가 용서해 주라고 했으니까 자신들을 용서해 달라고 또다시 요셉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15절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왔을 때 그를 죽이려고도 마음을 품고 죽이지 말고 그냥 팔아버리자라고 하는 그런 악을 행했는데 그것을 갚지는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셉에게 말하는가 17절 보시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야곱이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됐습니다.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부탁한다. 요셉아, 우리들을 용서해달라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용서의 내용은 이미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면서 다 말했던 것입니다. 나 용서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미 자신을 밝힐 때부터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혹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형들을 해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염려해서 또다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어떻게 하는가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 요셉이 해할까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요셉은 어떠한가? 그 모습을 보고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용서했는데 또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내가 종들이니까 용서해달라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그 형제들에게 안심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밝히게 됩니다. 19절 20절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사람을 신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당신을 심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당신들은 비록 나를 죽이려고 또는 팔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 악한 것도 바꾸어서 선으로 바꾸어서 많은 그 백성들, 그 야곱의 자손들을 생명을 구하도록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 가운데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고백하면서 또 형제들에게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해하지 않고 당신들과 당신의 가족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안심시키고 다시 한번 화해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도전을 받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비록 당장에 만나게 되는 현실이 팔리고 또는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겠다, 선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요셉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악을 당했다고
해를 당했다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내가 복수하고 내가 똑같은 방법으로 그를 처리하고 그게 악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되었고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형편인 줄 알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또 거룩하고 정결하고 연단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고 내 계획과 내 판단과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다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하고 담대하고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늘 천국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당하게 되는 어렵고 힘든 현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성도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고 또 가장 선한 길로 필요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잘 견디며 힘있게 전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과 요셉의 죽음의 모습 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안심시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성도가 이 땅에서 살지만 늘 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다양한 어려움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며 때때로 만나게 되는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현실이 있을지라도 불평과 불만, 낭만과 좌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도를 훈련시키며 연단시키시는 형편인 줄 알아 더욱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잘 빚어져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정신적 연약함으로 병원의 도움을 받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잘 회복되고 치유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